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한명숙 집사님의 어머니 고 강춘아 성도님 발인 예배와 또 장례 예식 예배 모두 순조롭게 아주 잘 마무리했습니다. 날씨도 정말 춥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예배도 주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또 예배가 진행됐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오빠가 계시지만 미국에 계셔서 지금 장례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관심을 갖고 또 함께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 예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사랑과 은혜 속에 장례를 잘 마무리하여서 우리 집사님도 참 감사의 말씀 대신하여 또 제가 전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목요일 새벽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 함께 예배하기로 하고요. 주일 새벽부터 다시 또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곧 또 사순절이 2월 17일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사순절 이 릴레이 금식 기도, 여러분들이 이걸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금식 기도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요 내용들이 아주 잘,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작정해 주시고, 지금 다시 한 걸음 더 우리 기도 행진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설 명절 예배, 감사 예배 순서지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시기도 하셨는데, 또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 교회 홈페이지도 설 감사 가정 예배, 감사 예배 순서지를 올려서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하고요. 코로나19 지금 올해 또 조금 잠잠하더니 400명대로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굉장히 무서운 기세인데, 아무튼 설 명절에 또 오가시는 길들, 가족 친지들 만나는 그런 시간들 안전하고 또 평안하기를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충에서 또 주일에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것인데요. 사도행전 20장은 이 바울의 3차 전도 선교 여행의 마무리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야 할 이유가 있고, 가야 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유익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이제 장로님들과 또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울은 첫째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목회를 회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그 목회를 보면서 또한 목회자란 어떤 인성과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는가를 또 동시에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겸손한 목회를 했고요. 두 번째는 눈물의 목회를 했고, 세 번째 인내하는 목회, 또 네 번째는 말씀 목회를 했고요. 다섯 번째는 성령의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8절부터는 바울은 이제는 자신의 목회 회상을 여기에 중단하고요. 이제 에베소 교회와 또 장로님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눈물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면을 마친 후에는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흥교회 와서 항전직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이제 첫 번째 달은 장로님들과 마지막 주에 토요일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기도는 올라가서 같이 기도했고, 두 번째 주는 우리 장립 집사님들과 또 함께 그런 시간 갖고, 세 번째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 가졌는데, 제가 이제 또 병원 갔다 오고 좀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는 사실 잠시 중단한 상태라고 봅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또 함께 할 줄 믿고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무릎을 꿇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이런 기도하는 장면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라든지 21세기 교회가 정말 본받아야 할, 그리고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 모습이고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소위 교역자라고 하는 이 목회자 그룹이 있고요.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이렇게 사역자, 목회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항전직 직분자 그룹이 있어요. 장로님, 또 우리 장립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이런 항전직이라는 얘기는 한번 직분을 그렇게 임명받게 되면 평생 은퇴할 때까지,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직분으로 충성하고 섬긴다는 얘기고, 또 임시직이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임명하는 집사님들을 총칭해서 그렇게 말하고, 혹은 요즘은 흔히 쓰는 말이 평신도라는 말을 그렇게 또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심에 따라서, 또 요즘은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구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어떤 교역자라든지 항전직이라든지 이런 평신도 이 사이에서 있으나 마나한, 저분은 뭐 그냥 이름뿐인 것 같아,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것 같아, 요람에 그냥 순서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명목상 이런 어떤 관계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뭐 항전직 하면은 뭐 감사로 해야지, 뭐 얼마를 내라, 얼마를 받니, 뭐 어떻게 하냐, 직분을 돈 주고 사냐, 뭐 하냐, 막 이런 문제들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잡음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들을 또 다시 보면서 교회란 어떤 것이고,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섬겨야 되는지, 양떼들,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몇 년 교회 왔으니까, 10년, 20년 했으니까 그냥 이제 순번에 따라서 이제 직분 받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다음은 병 고치는 자, 은사와 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선지자고, 셋째가 교사고, 요런 직분을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사에 따라 부르신다. 은사를 따라 세우신다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라는 그 사실. 뭐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는 머리가 되고 누구는 꼬리가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길 순서대로 따지면 어떤 사람 사도가 제일 먼저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동급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그런 계급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고, 그런 직분을 주신다는 것은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셔서 은사에 따라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목사도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신방하며 섬기고 가르치며 섬기는 봉사의 직분이에요.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들 주시고 불러서 세우셔서 은사 주셔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 이제 여기 보면 삼가해야 될 것과 또 보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삼가하다라는 얘기는 자기를 성찰하라는 얘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립 집사님들,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내가 교회에 참된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이건 두 가지 의미에서요. 자기를 위하여서도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모습을 볼 수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양떼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성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장로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어가 뭐예요?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보면 성령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와 사람이 세운 직분자가 있어요. 인기 투표를 하듯이 무리를 모아서 우리 중에는 네가 해야 된다. 네가 말도 좀 하고. 사람이 세우는 직분자는 걸림돌이 돼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성령이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기도하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투표라는 방법으로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을 뽑는 성도들,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별해서 이 정확한 한 표의 투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세워놓고 직분자가 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알아요. 성령이 세우신 분은 어때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성도를 세우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세운 사람은 교회를 나누고 분열하게 하고, 그런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이 양떼들 가운데 바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당신이 잘나서, 당신이 돈이 있어서, 당신이 지식이 있어서, 당신이 권세가 있어서 직분자 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세우셔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의 최고 경영자이시고 최고 관리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제 한 부분을 더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인데,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시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고 예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보살피도록 여러분을 성령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양떼들,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기 성찰을 하시고 삼가하시고, 나는 성령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움받았고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교회도 돼요. 교회도 살아요. 성도들도 살고요. 양떼들도 살고요. 그리고 세워주신 직분자들도 하나님 인정하시고, 성도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와 같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 양떼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이 위임의 명령들을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9절 더 보십니다. 29절에 마치 바울이요, 예언자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떠나게 되면,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 사나운 일이 흉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분별이 안 돼요. 양인 줄 알아요. 근데 속에 흉악한, 아주 싸나운 그런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교역자들 속으로, 장로님들 속으로, 교회 속으로 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양의 탈을 쓰고 조용히 안밀하게 양인 것처럼. 근데 역시 그들도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나운 일의 특징은 그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들이 뭐 먹는지 자는지 뭐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살아온 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이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이간질하고요, 분열시키고요,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와서 저 말하고, 그래서 파를 만들고 당을 만들고 무리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대적하게 하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게 되고요. 말마다 이게 어그러졌다는 얘기는 뭐냐? 삐뚤어졌다는 얘기.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거짓을 말합니다. 이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게 될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이 장로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였어요. 바울도 한교사에서 은퇴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세워주신 이 장로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해요. 이제 또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자신이 이제 그 앞에 사나운 이리와 약간 대조되는, 그렇죠? 사나운 이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떼 아끼지 않고 또 어그러진 말로 무리를 만들고 자기 편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양떼들을 돌봤어요. 아끼고 섬기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눈물이 중요해요. 훈계도 중요하지만 눈물의 훈계.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아끼는 것이지요. 눈물로 그렇게 훈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목양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제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 뭐였죠? 두 기둥이 성령 목회였죠. 성령을 받지도 듣지도 못했기에 성령의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이나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친 그런 목회의 두 기둥이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 의탁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말씀에 의탁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사역도 있었지만 더욱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말씀 중심의 목회, 말씀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신다라고 말해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이 신앙은 말씀 위에 쓰셔야 돼요. 때로는 뭐 경험도 중요하고 성령 사역, 어떤 뭐 신비주의 같은
어떤 그런 체험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위에 서셔야 돼요.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분명하게 내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되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서셔야 돼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목회자도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야지 목회자도 살고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왜요? 아까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은 신약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사복음서 나오고 사도행전 역사서 나오고 그 다음으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요한 1, 2, 3, 4 이렇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막 베드로 전후서 나오잖아요. 서신서의 대부분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서신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교회에 들어온 이 사나운 이리들,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 이리들의 이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형통함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정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목사님이 진리가 아닌 이상한 말을 한다, 진리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다, 뭘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면 바로 기업, 유업을 얻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그 기업이 뭐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유업을 얻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금이나 은이나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 능력이 아니라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기업을 잊게 하신데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필사하시면서 아주 말씀 같고, 코로나19로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어떤 모습들 중에 하나는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역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는 지금 어디까지 썼는데 나도 써야 되는데, 나도 좀 이름 좀 한번 내야 되는데, 필사했다고 좀 한번 박수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이것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정말 말씀 위에 나를 붙들고 나를 세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새겨진 말씀은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요. 말씀을 새기세요. 그래서 암송도 하시고, 그 암송하시면서 계속 묵상을 하세요. 계속 되새김질을 하세요. 계속해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에는
이런 걸 뭐라 그러면 말씀과 뒹굴어라 이런 표현을 써요. 말씀과 뒹굴어라.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밥 먹을 때든지 여러분 화장실 갔을 때라든지 운전할 때라든지 친구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랑 성도님들 그때도 계속 말씀과 뒹구는 거예요. 말씀과. 근데 그 새겨진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들려주신 말씀, 내가 연구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학교라든지 큐티 학교를 강의할 때 하는 말씀을 연구하려 하지 말고 말씀이 임하도록 해라. 말씀을 연구하려 하지 말고 연구해서 뭐 이렇게 좀 뭘 배워서 뭐 좀 내가 뭐 해서 아주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연구하려 하지 말고 말씀이 임하도록 해라. 설교자들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 뭐냐면 말씀을 연구해서 막 어디서 막 뭔가를 좀 뭐 해서 나만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한마디가 더 감동이 되고 더 능력이 된다는 말씀. 말씀을 연구하려 하지 말고 말씀이 임하도록 해라.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이 임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임해요.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임해요. 그 임하여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바울은요 물질의 노예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물질 따라가지 마시고 뭐 여기 돈, 뭐 여기 뭐 집을 사두면 뭐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르면 물질이 따라와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좀 욕심도 버려야 하고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도 버리고 절제하고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자비랑 선교했죠.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자기 쓸 것과 또 동행들이 쓸 것을 손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했고 여기 탐욕 부리지 않는 건 자족해야 된다는 게 자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사역이고 간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이 되는 목회를 했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 바울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눈에는 항상 자기보다 더 약하고 연약한 가난한 성도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었어요. 그것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요 부자인 사람이요 돈 많다고 하나님 섬기고 성도도 섬기지 않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근데 가난하고 연약하고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항상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작은 것으로 그 사람이 저는 진짜 부자라고 믿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 섬기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보다는 주기를 즐겨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으면요, 저도 좋아요. 받는 거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받는 것보다 여러분 주는 것이 더 좋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아야 합니다. 더 기뻐야 합니다. 나누는 것이 더 좋아야 돼요. 더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는 거, 내가 복 받았다. 내가 복 받았다. 내가 복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복을 나누었다. 내가 복을 주었다. 이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받아서 복 받았다가 아니라 많이 드리고 많이 나누고 많이 섬겨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도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받은 복, 내가 있는 복, 내가 누리는 복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받지만 말고 좀 나누어 주시고요. 무엇이든지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어요. 기도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랑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신앙 버리셔야 돼요. 기생충 신앙 안 됩니다. 어디 이렇게 붙었어, 어디 또 이렇게 뭐 좀 떨어지는 거 없는가, 뭐 받을 거 없는가, 이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라고요. 이제 36절 이하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목회를 회상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눈물의 권면을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모든 설교가 끝나니까, 이 권면이 끝나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해요. 왜요?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각 성에서부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 다 성령이 알려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처음에 나오죠. 내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저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지 않았나.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있는, 눈물이 있는 이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교역자도 뭐 왔다 가고, 뭐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계시다가 외국 가시기도 하고, 뭐 전국에 흩어져서 이사 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서로 눈물이 있는 이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는가 보다. 에이, 그냥 잘 가시오. 눈물이 있는 이별. 지금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바울 앞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바울도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고, 지금 에베소 교회와 장로님들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기도는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해보고 다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아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 이들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이들이 교회라고 한다는 것, 성도라고 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구별되게 해주고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어지기 아쉬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눈물 없이는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들 더 잘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이 아름다운 목회와 이 아름다운 성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연합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